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가지고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은 임종소 씨인데요, 72세에 척추관 3번 4번 협착증으로 한쪽 발을 쓰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의 말을 듣고 운동하라는 말을 듣고 이분이 극복하기 위해서 운동을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한 일이 밝은 시간에 햇빛에 나가서 햇빛을 몇 시간씩 받으면서 뼈를 먼저 튼튼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는 짐에 가서 열심히 근력 운동해서 지금은 보디빌더이고 시니어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데 현재 몇 살이냐면요, 82세입니다. 이 사진은 3년 전에 찍은 사진을 동아일보에 실린 사진이고요. 현재도 이와 같은 몸매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휠체어 타고 다녀야 될 분이 운동해서 이분은 지금은 걸어 다니면서 씩씩하게 살고 있습니다. 72세가 아직 안 되신 분은 지금 시작하시면 앞으로 3, 4년 후에 이분처럼 이렇게 비키니 입고 대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넘기셔도 좋습니다. 원래대로.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려면 과거에 즐기던 불량식품 같은 옛사람의 속성들을 내다버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성전으로 자라가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신령한 젖의 비유는 머릿돌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올라가는 건축물을 살아있는 돌에 비유하며 함께 연합하여 성장해가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과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과거에는 척추관 협착증으로 걸을 수 없게 된 노인이었는데 이제는 몸짱이 된 임종수 씨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첫 부분에는요,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1장 24절 25절에서 모든 육체는 사막에 있다 잠깐 사라지는 풀과 풀의 꽃과 같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모든 육체는 풀의 꽃처럼 잠깐 있다 사라지지만 복음으로 전해준 주의 말씀은 영원함으로, 이런 뜻입니다. 원어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말은 버리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바울의 편지에서는 대부분 옷을 벗어버리라는 뜻으로 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에서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라고 했고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는 지난날의 생활 방식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8절 9절에서도 역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벗어서 멀리 놓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멀리라는 말과 놓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던 것을 멀리 내려놓는 건데 옷을 벗어놓는 거로 사용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도 역시 버리라고 한 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모르고 살아가던 육신의 욕망을 버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편지와 똑같은 것을 벗어버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옷을 벗는 그림이 아니라 입에는 좋지만 몸에는 해로운 음식을 다 내다 버리라는 그림으로 바꿔서 전달합니다. 짝을 이루는 말이요, 2절에 보면 젖먹이 아기들이 젖을 빨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로운 음식들을 다 내다 버리고 신령한 젖을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열심히 빨아먹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0대 이후에 버려야 될 음식으로 첫 번째 꼽는 것이 흰쌀밥, 빵이나 떡, 면과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두 번째는요, 액상과당인데 액상과당이 뭐냐면 콘시럽으로 이렇게 농축해서 달게 만든 것인데요, 미국에 있는 모든 음료에는 설탕이 아니라 액상과당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료도 역시 모두 버려야 되고요, 또 천연 과일 주스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과일을 통째로 먹으면 섬유가 함께 있어서 천천히 당이 올라가지만 즙을 짠 것은 위에 들어가자마자 즉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공통점이 뭡니까? 과거에 다 즐기던 것이고 아무 부담 없이 편안히 먹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의 근육이 감소했고요. 또 신진대사가 젊을 때보다 느려지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에 60대 이후에 이런 것을 먹으면 갑자기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그러면 인슐린 분비가 안 된답니다. 이게 저항성이 생겨서 그 다음에는 필요한 때 인슐린 분비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혈당이 굉장히 높을 때 인슐린이 반응했는데 그 다음에는 혈당이 조금 나오면 그 다음에 인슐린은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경고를 합니다. 60대 이후에는 이런 음식을 아예 먹지 말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쉽지 않죠. 만약에 계속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경고를 무시하고 빨리 늙습니다. 노화가 남보다 몇 년 빨리 진행됩니다. 그래서 가속 노화가 되고 남보다 5년, 10년 빨리 요양병원에 병상에서 누워 지내는 날이 오게 됩니다. 이것은 정해진 일입니다. 아무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싫으면 어떻게 합니까? 임종수 씨처럼 음식을 절제하고 또 열심히 운동해서 젊은 날처럼 근육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몸은요 근육이 줄어드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어기려면요 정말로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비유로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옛사람의 속성인 육신의 욕망을 젖고 더러운 옷으로 비유했는데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할 것을 몸에 해로운 음식으로 비유한 겁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이 단어를 사용한 공통점은요 습관적으로 항상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옷이 뭡니까? 항상 입고 있는 거죠. 이런 음식들이 뭡니까? 삼시세끼 계속 우리가 틈만 나면 먹는 것들입니다. 그게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바울은 옷으로 비유한 것을 베드로는 습관적으로 먹고 있는 것에 비유한 것입니다. 우리 몸에 해로운 음식을 계속 먹고 마시면 망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도 과거에 믿기 전처럼 마음대로 살아가면 망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즉시 내다버려야 될 해로운 음식과 같은 모든 것이 뭐냐면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또 개역에는 사기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입니다. 여기서 주의해 봐야 될 것은요 악의와 기만에만 모든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모든은 한 개입니다. 기만도 한 개예요. 그럼 모든 기만은 뭡니까? 한 개의 커다란 기만이고 모든 악의는 하나의 커다란 악의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 속에 있는 하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악의와 모든 속이려는 기만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상대를 속이려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뭐냐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은 아직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 속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위선과 시기에는 모든이라는 말이 없는데 대신에 위선들, 시기들에서 이것은 여러 개입니다. 왜냐하면 위선은 어떤 겁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얼굴을 예쁘게 하려고 수술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옷으로 감추는 거나 아니면 우리가 없어도 있는 척하거나 이 모든 것이 다 뭡니까? 위선이기 때문에 위선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시기는 역시 여러 가지로 시기를 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뭡니까? 마음속에만 있던 것이 겉으로 살짝 나왔는데 아직 말은 안 한 겁니다. 근데 뭡니까? 함께 있는 사람들은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 위선과 시기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이라는 한 덩어리가 생산해낸 것이 바로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위선과 시기라는 말입니다. 위선은 나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감추고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위선입니다. 화장하신 것도 위선입니다. 오늘 아침에. 네. 그래서 변장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것이 위선이고요. 그 다음에 시기는 뭡니까? 눈을 흘기면서 그것을 적대감을 드러내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나온 건 뭐예요?
비방하는 말인데요. 여기에는 모든이라는 말이 붙어 있고 말도 말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형태의 비방하는 말들 여러 개입니다. 뭐가 나온 겁니까? 이것은 악의와 기만이 위선과 시기로 눈치챌 수 있게 나타났다가 마지막에는 뭐합니까? 입으로 톡 뱉어내는 것이 모든 비방하는 말입니다. 이게 뭘까요? 남을 흉보는 말들, 또 남을 욕하는 말들, 뒤에서 수군거리는 말들,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마지막에 나타난 모든 비방하는 말들입니다. 이것의 최종 형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60대 이후의 사람들이 반드시 버려야 될 음식의 목록과 같은 것이 이것입니다. 음식 목록 중에서 제일 나쁜 것이 뭐냐면요, 액상과당이 포함된 탄산음료나 이런 모든 음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모든 악의와 기만이 마음속에서 다듬어져서 말로 내뱉어진 말이 최고로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있던 악이 표정으로 드러나다가 마지막에는 말로 내뱉어진 것입니다. 이와 대조되는 반대가 뭡니까? 갓난아이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근데 갓난아이를 생각하면은 보통 순수하다라는 것을 생각하지만 여기서 베드로가 사용한 이미지는요, 순수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보통 사람이 갖고 있는 것과는 달리 아주 강하고 폭발적인 본능을 말합니다. 갓난아기들 아들 낳았을 때 어떻습니까? 젖을 가까이 물려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아이 낳으신 분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그냥 얌전하게 와서 엄마 젖을 먹습니까? 아니죠. 배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막 고개를 흔들면서 막 찾죠.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아이가 먹고 싶어 하는지 고개를 막 흔들면서 엄마 젖을 물고 그냥 온 힘 다해 빠는 그 그림을 여기서 말하는 거지, 갓난아이처럼 순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엄마 젖을 빨 때 그 힘은 어떤 어른도 흉내낼 수 없을 만큼 강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그 본능적으로 젖을 빨아야만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본능적인 강한 힘으로 젖을 빠는 그 힘,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젖 먹던 힘이라고 하죠. 그게 작은 힘이 아니라 젖 먹던 힘은, 어린아이는 온 힘이 다 어디에 가 있어요? 입에 빠는 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렇게 어린아이가 젖 먹듯 먹으라는 겁니다. 근데 순수한 젖이라는 말은 속임수가 없는 젖이라는 뜻입니다. 1절에 나오는 기만이나 사기로 번역된 말에다가 부정하는 말을 붙여서 만든 말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젖이란 기만, 사기가 없는 젖이라는 뜻입니다. 몸에 해로운 음식이 보기에도 좋고 맛도 좋으면 그것은 뭡니까? 순수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건 뭐죠? 사기입니다. 그렇죠? 몸을 망치도록 기만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신령한 젖은 뭡니까? 순수한 젖은 속임이 없고 그대로라면 신령한 젖은 뭡니까? 신령하다는 말은요, 로고스라는 말의 형태가 바뀐 말입니다. 그래서 원어 그대로 보면 로고스적인 젖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리스 철학에서 로고스라는 말은 이성적 이런 말인데요, 기독교에서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는 거지 그리스 철학의 그 로고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적인, 그리스도의 말씀과 같은 젖,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신령한 젖이라는 말은 속임수가 없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같은 젖이란 1장 25절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장 25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영원히 존재하는 주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선포된 복음을 속일 수가 없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속한 젖이라고 비유한 겁니다. 또 2장 3절에는 주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말을 바꿔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고 그리스도적인 젖은 영원한 주님의 말씀이고 곧 그것은 뭡니까?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바꿔 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순수하고 신령한 젖인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서 먹으라는 것은 앞에서 말한 육신의 욕망이 먹고 싶어하는 해로운 음식과 같은 모든 것을 다 내다버리고 주님의 말씀만 먹으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하고 싶은 걸 했죠. 뭐를 합니까? 악의가 속에서 속상한 마음이 올라오고, 그러면 겉으로 표현하면서도 감추려고 하고, 그리고 흉보고 욕하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말로 내뱉어서 우리가 그것을 밥 먹듯 했는데, 이제 그거 다 어떻게 하라고요? 멀리 내다 버리라고요. 대신에 배고픈 아기가 갓난아기가 온 힘 다해 젖을 빠는 것처럼 그렇게 신령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빨아서 먹으라, 이런 뜻입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2절 끝에 나옵니다. 그것은 그 젖 안에서 구원을 향해서 자라나라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먹는 것은 자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온 힘 다해 먹을 때만 구원을 향해서 자라날 수 있다는 겁니다.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온 힘 다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만이 영적으로 건강한 어른으로 자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먹기 싫어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되죠? 혹시 그런 사진 보셨어요? 소말리아나 옛날에 아프리카 난민들이 아기를 엄마들이 안고 있는데 아기가 머리만 이만하고 몸은 뼈만 남은 아기들 나온 사진을 전에 보셨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살아있긴 하는데 말라 죽어가고 성장하지도 못하고 머리만 커져가는 겁니다. 3절은 2절 끝부분에 연결되어 있는 조건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어린아이가 한 번 엄마 젖을 맛보면은 그 다음에 분유를 주면 안 먹습니다. 맞죠? 최소한 우리 아이들은 그랬습니다. 안 먹으려고 합니다. 뭐 달라고요? 한 번 맛보면 엄마 젖 달라고 합니다. 한 번도 맛보지 않은 아기들은 분유를 주면 그냥 먹습니다. 근데 엄마 젖을 한 번 맛보면 그 다음에는 분유는 안 먹으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전서를 봤던 성도들은 이미 한 번 그 순수하고 신령한 젖과 같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맛보았다는 겁니다. 근데 누가 들어왔어요? 가짜들이 들어와서 가짜를 신령한 젖으로 속여서 가르쳐서 그걸 먹고 육신의 욕심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한 번 맛보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가짜 음식은 내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의 영원하신 말씀만 어린아이처럼 갈망해서 온 힘 다해 빨아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자하심이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에 나타난 율법뿐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수많은 구전율법들을 지키라고 강요해서 지키지 못하면 전부 죄인으로 몰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어떤 법을 지켜야만 이 벌을 받지 않을지 두려워하면서도 모르니까 실수로 어기는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죄인이 돼서 뭡니까? 속죄제를 드리고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 내게로 오라.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 앞에 버리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대신 짐을 지어주는데 내 짐은 쉽고 가볍다라고 했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했습니다. 그 짐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참뜻, 그것이 바로 뭐냐면 로고스적인 젖입니다. 즉 간단합니다. 수많은 성경의 말씀과 계명들이 있지만 딱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알면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계명들을 몰라도 자동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분명히 구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4절에서 8절은 신령한 집을 건축하라는 내용입니다. 4절에서 8절은 우리가 맛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이제는 건축물의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젖먹이가 성장하는 그림과 건축물이 성장하는 그림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4절은 예수님을 살아있는 돌로 비유했습니다.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셨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신 받은 귀한 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은 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귀한 돌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이 바로 이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라는 겁니다. 4절은 독립된 문장이 아니라 5절에 딸려 있는 말입니다. 만약 살아있는 돌이신 주님을 향하여 나온다면 5절에서는 너희 자신도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님처럼 살아있는 돌이 되어서 집을 지어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살아있는 돌인데 베드로전서를 받던 성도들도 역시 살아있는 돌이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돌이란, 살아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성장하죠. 그것처럼 살아있는 돌도 성장하는 돌입니다. 그러나 돌 하나가 커지는 게 아니라 돌과 돌이 연합하여 함께 쌓여져서 커져가는 겁니다. 그게 어떤 그림입니까? 집 짓는 사람들이 돌을 놓고 거기다가 시멘트 같은 걸 바르고 또 돌을 놓고 이렇게 놓는다면, 그렇게 하면 돌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커지겠죠. 그래서 아이가 자라는 그림을 건물이 커져가는 그림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돌과 돌이 맞물려서 건물이 높아져가는 그림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은 그냥 집이 아니라 신령한 집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신령한 집은 영적인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집을 건축하는 목적이 뭐냐면요, 거룩한 제사장직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한글 번역들은 제사장이라고 했는데요, 원어는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 직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만 제사장이 된다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 공동체 전체가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직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번역은 여기서 번역에서 완전 실수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요, 베드로전서를 받던 성도들이에요. 주님이 아니고. 주님이라면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가 맞지만 여기서는 성도들이라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 맞는 겁니다. 이 번역하는 분들이 주어를 착각하고 실수했습니다. 이 집은요, 그래서 이 새 번역이나 개역 모두 신령한 집, 신령한 제사로 번역했는데 원어는요, 앞에 것은 신령한 집이고 뒤에 것은 거룩한 제사입니다. 전혀 다른 말입니다. 신령한 집을 건축하는 목적은 거룩한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직은 신령한 제물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물로 올려드리려는 겁니다. 여기서도 원어는 제사가 아니라 제물입니다. 제물을 드린다는 겁니다. 드린다는 말도요, 높이 올려드린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에 제물을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시고 우리는 그 위에 함께 놓여있는 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건물이 점점 성장해가는 모습을, 이제 젖먹이가 성장하는 그림이 이제는 건물이 생명체처럼 성장하는 것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주의해야 될 것은 어느 한 개인이 커져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젖먹이의 비유에서 이제는 성전 집 짓는 비유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사람이 살아있는 돌이 돼서 연합하여 연결이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 이것이 성장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와 모든 성도들의 연합입니다. 함께 맞물려 쌓여가면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6절은요, 70인역 구약성서 이사야 28장 16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보라, 내가 선택한 귀한 모퉁이 돌을 하나를 놓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살아있어 계속 성장해가는 하나님의 집이 모퉁이 돌로 놓였다는 것이 구약에도 분명히 예언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사야는 또 계속해서 그를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부끄러움 당한다는 말은요, 걸려서 넘어져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걸려 넘어지면 부끄러움 당할까요? 안 다쳤냐고 하겠죠? 부끄러움 당하지 않죠. 걸려 넘어지면 깔깔깔 웃는 사람이 있습니까? 걸려 넘어서 코가 깨졌는데? 아니죠. 근데 이걸 왜 부끄러움 당한다고 했냐면요, 유대인들은 속옷을 안 입고 위에서 아래로 길다란 천 하나로 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돌뿌리에 걸려서 벌렁 넘어지면 뭡니까? 속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부끄러움 당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화를 모르면 이 말의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돌에 걸려 넘어지고 속이 다 보여서 부끄러움 당하는 것을 비유로 말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장차 심판날에도 결코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7절 8절은 그러므로 라는 말로 이어가면서 이 돌을 믿는 사람인 너희에게는 귀한 돌인데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내다버린 모퉁이 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머릿돌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가치를 몰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갖다가 내다 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머릿돌로 놓으셨다는 겁니다. 걸리는 돌이란 발에 걸려 넘어지는 장면이고요, 넘어지는 바위라는 것은 바위에 부딪히는 장면입니다. 그림이 다른 그림이에요. 일단 발에 돌뿌리가 걸리면 넘어져서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바위에 부딪히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넘어지게 하는 바위라는 것은 바위에 몸이 부딪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뿌리에 걸려서 거대한 바위에 넘어져서 다치는 장면입니다. 자기들이 버려놓고 자기들이 걸려 넘어지는 돌이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은 그런데 지금은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장해가는 그림을 살아있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의 그림으로 이제 바뀝니다. 그렇게 완성되어가는 교회가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강조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된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살아있는 성전이 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네 가지 말이요, 두 가지씩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원어에서는 앞에는 명사, 뒤에는 형용사. 명사가 뭐냐면요, 여자, 이건 명사고요, 예쁜, 이것은 형용사입니다. 예쁜 여자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말이 앞에 말을 꾸미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족속, 택하신, 왕국, 제사장, 민족, 거룩한, 백성, 소유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나오는 단어가 앞에 것을 설명하는데요,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것만 제사장의 왕국이라고 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바꿔 번역했습니다. 영어 번역도요, 로얄 프리스트라고 번역해서 한 것이 있고, 또 뉴 리빙 트랜슬레이션은 킹덤 오브 프리스트라고 번역한 것도 있습니다. 원어의 의미는 뭡니까? 킹덤 오브 프리스트입니다. 제사장들의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똑같은 말이 70인역 구약성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나오는데요, 거기는 모두가 다 제사장 나라라고 한글 번역 다 똑같이 번역했습니다. 그래놓고 여기서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바꿔 번역한 겁니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너희는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야, 그러면 좋죠, 그렇죠? 그래서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부 다 공동체를 말하는 거고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부 집합체입니다.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전체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돌이고 우리가 그 돌과 맞물려서 함께 지어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부르는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라는 말이 교회입니다. 2장 4절 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돌이라고 했는데,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세우는데 우리도 선택받은 돌들이라는 겁니다. 제사장 역할을 하는 왕국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선택받은 돌들이면은 그 다음에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왕국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마치 이런 얘기입니다. 온 나라가 다 제사장들만 있는 나라입니다. 그게 제사장 왕국입니다. 거룩한 민족이란 본래 이스라엘을 부르던 말인데요, 이제는 교회가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소유된 백성이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결정된 것이라는,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전부 공동체를 뜻하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는지 바로 그 뒤에 나오는데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업적을 선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 성장의 목표는 모두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의 업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선포한다는 말을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 복음 전하고 설교한다는 뜻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건지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건지 이해하기 어려우면 전후를 보면 됩니다. 5절에 나옵니다. 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제사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헌금 드리고 찬양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10절은 이제 9절의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과거와 현재를 비교합니다. Before, After입니다. 과거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마치 임종서 씨가 과거에는 척추관 협착증으로 한쪽 다리를 못 쓰는 70대 중반 여자였는데 이제는 몸짱이 돼서 씩씩하게 걸어다닌다. 이런 것과도 같습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또 과거에는 하나님의 자비를 입지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비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된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업적을 말과 삶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젖먹이가 아기가 온 힘 다해 먹고 성장해가는 그 이유가 바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업적을 찬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60대가 넘으면 과거에 즐겨 먹던 것을 버리고 몸을 건강하게 할 음식을 먹으라는 것과도 같습니다. 과거에 즐겨 먹던 것들이 이제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노화를 가속화시켜서 남들보다 빨리 요양병원에 들어가게 만들고 그곳에서 오래오래 힘든 삶을 살게 만듭니다. 이것은 제가 꾸며내는 말이 아니라 의학적인 정확한 사실입니다. 먹기에는 좋지만 몸에 해로운 음식과 같은 그런 것들을 내다 버리고 열심히 근력 운동해서 걸으면 다른 노년층들과는 다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80 넘어서도 해외여행 다니고 이렇게 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몸에 해로운 것을 다 내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먹고 그 말씀을 따라 열심히 운동하면 택하신 족속, 제사장 왕국, 거룩한 민족, 소유된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요양병원에 누워있는 80대 여성과 바디빌딩 대회에 나가서 우승하고 몸짱이 되어서 인터뷰하는 여인과 마치 비교되는 그림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과거처럼 세상의 칭찬과 성공에 대한 욕심 버려야 됩니다. 돈에 대한 집착도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돈은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그 돈을 많이 가진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쓰지도 못하고 나중에 깔려서 죽습니다. 쓸데없는 호기심만 자극하는 뉴스들과 거짓된 정보와 내용으로 즐거움을 주는 그런 유튜브 채널 같은 것도 이게 건강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거 버리고요. 우리를 속이는 그런 것들 버리고 우리가 세상적인 영광과 세상적인 즐거움을 다 내다버리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를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한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달콤한 것 찾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찾으라는 겁니다. 60대가 넘으면 제일 먼저 식단을 바꾸고 운동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신령한 젖인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 힘 다해 먹으면서 그 말씀을 참고 견디며 운동하듯 삶으로 실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나 혼자만 성장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함께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야 되고요. 함께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우리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업적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지난주 말씀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텐트나 모터홈을 가지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여행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런데 3,500 스퀘어풋 정도 되는 작은 집을 짓고 영원히 살 사람처럼 살려고 합니까? 아니면 텐트나 모터홈 가지고 잠시 거쳐가는 나그네처럼 살려고 하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이게 실제로 집 짓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 땅을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사는지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베드로도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서 대저택을 짓고 살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는 그는 분명히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라는 것을 인식하고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아직도 세상 영광에 미련을 두고 버리지 못하고 산다면 몸에 해로운 음식 계속 먹으며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사람과 같습니다. 아무리 보약을 찾아 먹어도요,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과거에 즐기던 것들 내다버리고 오직 신령한 젖인 우리의 주님의 말씀을 젖먹이처럼 먹고 온 힘 다해 그 말씀을 따라 운동하듯 영적인 근육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척추관 협착증과 근감소증으로 걷지 못할 위기에 있던 70대 중반 여인이 몸짱이 되어서 82세인 지금에도 젊은이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